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근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나중에 형들 만나서 한 얘기입니다. 성경에 글쎄 요셉처럼 그렇게 그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근데 또 그렇게 흠 없이 살고 흠이라고 하면 뭐 고자질한 거 하나 정도 근데 또 큰 흠이 아니죠. 큰 뭐 흠이라면은 그 애굽에서 이방 여자랑 결혼한 거 뭐 그것도 큰 흠은 아닙니다. 요셉처럼 그렇게 흠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특히 구약에는 굉장히 드문데 요셉처럼 그렇게 또 고생했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승진하는 사람도 굉장히 드물어요. 오늘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은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한 얘기인데 사실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려고 그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형들이 자기보다 높다는 얘기거든요. 형들 살리려고 내가 이 지경이 되었다. 그런데 사실 높아진 건 누굽니까? 요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형들은 당시에는 원수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유 없이 미워하고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있나요? 이유 없이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대부분이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가 모를 뿐이지. 뭐 누가 그러더라. 이유가 없다면 이유를 만들어주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유 없는 믿음 이유는 있어요. 형들 입장에서는 애가 짜증나. 아버지 말 너무 잘 듣고 너무 옳아서 짜증나고 근데 그건 이유가 아니죠. 근데 어쨌든 형이 원수였고 형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인데 요셉이 돌이켜보니까 이거 형들하고 형들 자손들을 보존하려고 특히 유다와 그 후손들 오실 메시아와 그 메시아의 경로를 보존하기 위해서 요셉의 부르심은 메시아의 부르심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부르심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고 근데 아이러니하죠.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내셨는데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죠. 죽이려고 했고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이 그 하시는 역사를 보면 이 형들은 그 당시는 몰랐지만 사실은 잠재적인 동역자들이었습니다. 형들이 만약에 요셉을 팔지 않았다면 만약에 르우벤이 조금만 더 일찍 왔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물론 또 다른 길이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형들도 몰랐고 형들은 악의적으로 요셉을 대적했는데 사실은 잠재적인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을 텐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얻었다면 복음을 얻었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을 동역자로 보기 시작하면 됩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악의적으로 와도 그 사람은 나의 동역자가 될 것이고 이 사람이 나한테 무관심하고 나랑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데 나의 동역자가 될 것이고 때로는 정말 인생의 동반자와 같은 동역자들 만나게 되죠. 오늘 그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적대적인 동역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있으면 피곤하죠. 힘들기도 하고.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나의 동역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벌이는 일,
혹은 무슨 사건들, 사고까지도 다 좋은 것이 되어서 나에게 온다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말고 하나님을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이 부르심을 그걸 이루고 싶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고요. 모든 사람이 우리의 동역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승진을 돕는 자들이다. 이렇게 여기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들이 있어요. 요셉 같은 경우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랬죠.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물론 감옥 생활을 좀 하긴 합니다만 결국은 왕의 죄수들,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정치인들과 네트워킹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갔다면 좀 편한 삶을 살겠지만 언젠가는 발각나서 처형당했겠죠. 그래서 유혹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저는 그냥 지금 언뜻 생각나는 건 제가 학창 시절에는 제가 유혹을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유혹하는 그 사람들이 많았죠. 특히 술 먹으라고 뭐 핍박을 하기도 하고 유혹을 하기도 하고 많이 그랬는데 거기에 넘어가면은 여러분은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런 유혹을 여러분이 거부함으로써. 근데 그 유혹이 없다면 사실 우리에게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나를 유혹하고 하여튼 나를 계속 꼬시는 사람들도 이 사람 나의 동역자구나. 근데 거기에 동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거절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마련하시 승진하는 기회로 갑니다. 또는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골리앗 같은 사람들. 정말 적이죠. 나를 죽이려고 하기도 하는데 힘없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힘있게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못 만났다면 기대하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을 적대하고 정말 괴롭게 하는 사람들. 근데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잡았기 때문에 유명해집니다. 골리앗이 없었다면 다윗이 그렇게 갑자기 유명해질 일이 없죠. 이런 걸 보면 이것은 승진의 기회구나. 시험이 두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시험에 점수를 잘 받으면 이것은 승진의 기회가 됩니다. 또 그냥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그냥 어떻게 하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나를 두렵게는 못하는데 그렇게 날 증오하고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괜히 싫어하고. 저는 군대에서 이런 분들 몇 분 만났습니다. 괜히 제가 좀 늦게 군대 갔더니 나이 많다고 그렇게 나를 싫어해요. 나이 많은 게 그렇게 증오할 일인가? 사실 몇 살 차이도 안 나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날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왕 같은 경우도 이유가 없어요. 사실 자기한테 그렇게 충신인데도 그렇게 미워하죠. 그래서 끝까지 막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사울왕이 그냥 이 사람을 발탁해서 왕이 됐다면 다윗은 그냥 평범한 왕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왕이 쫓아다니고 하면서 다윗이 단련되고 그릇이 확장되고 결국은 그 이스라엘의 부흥을 가져오는 그런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승진을 돕는구나, 그렇다고 내가 그들과 함께 가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나에게 승진의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따라해 볼까요? 모든 장애물은 디딤돌이고 모든 적대자는 조력자다. 이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저 사람 나 이렇게 미워하는데 내가 이걸 견디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억울하게 이유 없이 핍박을 당한 사람이 되는 거고 공의의 하나님은 나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자녀들 중에 막내가 핍박을 당해서 오빠들이나 언니들한테 그렇게 안 좋은 꼴을 당한다면 아빠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면 그 아빠 이상한 아빠죠. 어떻게든 공평하게 조절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막내가 억울한데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도 양보하고 용서한다면 아빠는 더 좋은 걸 사주고 싶습니다.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자녀들이 있으면 좀 알게 됩니다. 이 형제들끼리 다툼이 있다 양보할 때 걔가 그렇게 예뻐요.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도 저한테 우리 싸울 때마다 아빠가 원하는 건 딱 하나다. 너희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불신자들은 잠재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나에게 보답이 오게 되는데 그냥 억지로 싸우다가 져서 뺏기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그냥 미리 양보하면 그 보상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그 용서하고 인내함으로 그들의 이익을 구하여 그 숯불을 머리에다 쌓는 것, 그게 우리가 이 적대적인 사람들을 대하는 그 우리의 태도이고요.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은 복덩어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우, 쟤 때문에 내가 아주 승진하게 생겼구나. 또 하나님이 큰 역사를 하시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꼭 적대적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짜증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복덩어리구나 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숨겨진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이거 숨겨졌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 우리가 볼 때는 절대 동역자가 될 것 같지 않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엮이면 좀 피곤할 것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여자가 5명의 남자와 동거를 했든지 결혼 생활을 했고, 지금도 한 남자와 같이 사는 6번째 남자와 같이 사는데 합법적인 결혼 관계가 아닌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들죠. 당연히 힘듭니다. 여러분 셀에 상처받은 분들이 뭐 2-3명만 있어도 셀 리더는 아주 그냥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도 뭐 그 전도사 생활도 목사 생활도 선교사 생활도 해봤지만 이게 한두 분만 이렇게 있어도 그 그룹으로 모이는 게 되게 힘들어져요. 그럴 때는 사실은 그 성도들이 맡기보다는 그 전임 사역자들이 맡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리고 이렇게 힘든 분들은 목사에게 이게 맞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작은 목사로 또는 뭐 목자로 당연히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시지만 너무 많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생업을 하면서 그렇게 여러 명 이렇게 다루기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전임 사역자가 이런 일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실제 교회에서는 뭐 프로그램들도 많고 성도들도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좀 어렵긴 합니다. 그 얘기를 해야 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낼 제작감은 아닌 거예요. 또 거라사 지방에 있던 그 귀신 들린 사람도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 이거 뭐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포기한 사람입니다. 이게 폭력을 그 물리적인 힘으로도 통제가 안 되는 사람. 여러분 뭐 축사 사역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정도면은 진짜 거의 뭐 레전드급이거든요. 이런 분 한 분 교회에 오면요, 그 교회가 아주 풍지박산이 납니다. 이런 분들 교회 오면 싫어하죠. 여러분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가 예배 때 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대부분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큰 소리 내면서 돈 뜯어내요. 저는 교회에서 이런 분들 많이 상대해 봤고요. 그리고 한 번 주면 다음 주에 또 옵니다.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어. 아주 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 전도해서 제자 삼아야지 하는 사람 잘 없거든요. 물론 극단적이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말 동역자가 될 것인가.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아주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쪽으로 안 갔어요. 그 동네가 좀 적대적이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이게 왜 굉장히 그 이상한 결정이냐면 여러분 만약에 인종차별이 심한 지역에서 미국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흑인 거주 지역, 죄송합니다. 이 뭐 실제가 그러니까 그 하렘가를 여러분이 거기 모텔에서 이틀을 묵고 가는 거죠. 삥 돌아가도 그렇게는 안 갈 것 같아요. 밖에서 총소리, 저 미국에서 밤에 집사람하고 이렇게 나가게 된 적이 있었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당시에 뭐 호텔이 있습니까? 모텔이 있습니까? 그냥 동네에 그냥 묵어갈 수 있는 그런 뭐 숙박시설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불편한 관계인 거죠. 거기다 예수님이 혼자 다닌 것도 아니고, 최소 12명이 따라다녔잖아, 최소. 유대인들이 열 몇 명이 우르르 몰려가면 그 동네에서 관심을 끌까요? 안 끌까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거. 예전에 다이하드 영화 생각났는데 브루스 윌리스가 그 흑인의 욕을 하는 그 팻말을 앞뒤로 샌드위치맨이 돼서 이렇게 해갖고 그 하렘가에 던져줘요. 근데 실제로 그 하렘가에서 찍었는데 영화를 촬영할 때 너무 위험해서 아무것도 안 쓴 팻말로 갔대요. 그리고 나중에 그 그래픽으로 거의 그려놨답니다. 진짜 총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도 물론 혼자 가는 것도 어렵겠지만 우르르 가도 그것도 문제인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자. 좀 되게 이상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근데 우물에 간 거는 피곤해서 거기 쉰 겁니다. 사마리아는 의도적으로 갔죠. 우물로 간 거는 의도적이라고는 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는 의도적으로 갔는데 물론 예수님이 뭐 몰랐는가 알았는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야곱의 우물로 가셨어요. 거기에 한 여자를 만나는데 이 여자가 물어보는 게 우리도 야곱의 백성이다. 야곱의 후손 아니냐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죠. 이 숨겨진 동역자들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수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 만날 일이 없어요. 왜? 다 싫어하거든. 다 싫어하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 부류에 같이 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노숙자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고요. 알코올 중독자랑 어울리지 않고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전과자들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숨겨진 동역자들 찾으려면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누군지 모른 채 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발견됩니다. 그 중요한 개념은 인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할 때는요. 그냥 여러분 살면서 만나지는 사람들 만나는 거는 전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할 사람을 찾아서 여러분 인위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근데 저는 뭐 새로운 사람 만날 기회가 없는데요. 뭐 강좌를 들으셔도 좋고 뭐 문화센터를 가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없으면 나는 거기서 뭘 잘 배우고 나오면 되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주민자치센터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거기 강좌들도 재밌는 것들, 유익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시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의 관심사와 또 여러분이 타겟하는 대상들까지 잘 고려해서 가야 됩니다. 제가 그 동네에서 전도를 해보려고 그 주민센터 중국어 클래스를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할머니들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럼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접근하는 거고요. 나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갇혔을 때 간수장이 그렇게 믿게 될 거는 꿈에도 몰랐죠. 죄인 중에 있을래나? 몰랐습니다. 근데 의외로 간수장이 와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느냐. 이 사람들이 사실은 숨겨져 있지만 다 준비가 돼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수가성의 여자는 선지자를 만났다고 하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 알자마자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죠. 또 이 거라사에 있던 그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사람 들어본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를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파하고 다닙니다. 이 빌립보에 있는 간수장도 특별한 기록은 없지만 그 전에 바울이 마게도냐 남자가 환상에 나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것을 보고 갔고 성경 기록에 되어 있는 사람 중에는 이 사람이 남자로서는 처음입니다. 그 전에 자주장사 루디아도 만나긴 하는데
일단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탄생에 큰 역할을 했으리라고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와 그 집안이 다 믿었거든요. 벌써 성도가 몇 명입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핵가족이 아니잖아요. 아마 10명 넘지 않았을까. 가족이라면 형제 자매까지 포함해서 부모님, 자녀들까지 포함하게 되는데 아마 그 당시 문화로 보면은 가족들이 같이 살았고 10여 명에 되는 성도가 갑자기 생긴 거죠. 저희 교회보다 훨씬 큽니다. 하루 아침에. 이 사람들이 거기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들 뭐 경찰에 잡혀갔다. 모함으로 잡혀갔다. 그랬는데 그 경찰이 준비된 사람이었다. 이거 되게 우리가 짐작하지 못할 일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바울이 가는 감옥마다 간수장이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 만난 여자마다 그렇게 다 전도왕이 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귀신 쫓아낸 사람들마다 10개 도시씩 다닌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꾸준히 하다 보면 이런 아주 숨은 보석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석을 발견하는 방법은 보석 아닌 돌들에도 늘 관심이 있던 사람이 보석을 찾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찾았는데 보석 찾는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경험자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도 대상자만 보지 마시고 이 전도 대상자가 나의 제자가 되고 결국은 나의 동역자가 될 것까지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할 때도요, 그냥 영혼 구원하고 영접시키고 끝낸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동역자까지 가는 그림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이런 분들은 좀 특이해요. 특이한데 제 경험으로도 이렇게 준비된 영혼들을 만날 때는요, 앞에 말씀드린 내가 인위적으로 전도하겠다고 접근하는 거, 이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전도하겠다고 청소년들 찾아가서 학교 앞에서 점심 같이 먹고 할 때도 그때도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을 만났고 지금 얘네들 중에 벌써 교회 리더가 된 애들이 있죠. 그 당시에는 그런 그림을 못 그렸어요. 근데 교회에 큰 역할을 하는 어쩌면 저보다 훨씬 위대한 그런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라오스에 갔을 때 거기서 만난 한인 중에 준비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저의 친구가 되고 제자가 되고 결국은 제가 한국에서 다시 재정착할 때 큰 도움을 주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는 거 이거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사람에 투자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투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그냥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씨앗 뿌릴 때 이건 안 나올 거야 라고 씨앗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어요. 열매가 열린다. 그리고 거기 또 씨앗이 또 생긴다.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는 거는 이건 전혀 헛된 거 아닙니다. 하나 뿌렸는데 막 100개가 나오니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마음 놓고 뿌리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제자가 될 것이고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아주 평생 동역자가 나옵니다. 세 번째 동역자들은 준비된 동역자들인데 숨겨진 동역자들도 준비된 동역자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숨겨져 있지는 않고요. 바로 눈에 띕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3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잠깐만요. 처음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다가 부부네. 바울은 싱글이고 근데 뭐라 되냐면 함께 살며 예? 처음 만났는데 근데 함께 살게 된 계기가 뭐냐면 생업이 같아요. 천막 치는 일. 이게 바울이 천막 치는 일을 언제 배웠겠죠? 성경에는 아무 얘기 안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뭐 직업 훈련도 한다고 하는데 바울이 젊었을 때 뭘 했는지는 사실 없어요. 스데반 집사님 순교할 때 그때 처음 등장하고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사실 뭐 없고요. 다소에서 태어나서 살았다라는 기록만 있습니다.
제가 그 터키에 다소에 가봤는데 모르죠. 뭐 2000년이 지났는데 뭐 바울이 온 적이 어디 있어. 근데 우물이 있는데 바울이 이 우물물을 먹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만 있어요. 그래서 냉큼 가서 마셨습니다. 저도. 근데 뭐 아무 기록이 없는데 생업이 같을 때는 천막 치는 일을 했던 거예요. 바울이 뭘 노리고 했겠습니까? 천막 치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이걸로 전도해야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살아온 거죠. 근데 바울도 거기에 딱 도착한 그 시점에 이 사람들도 새로운 거예요. 누군가가 먼저 정착했다면 갑을 관계가 생겼을 겁니다. 근데 둘 다 새로 왔기 때문에 서로 수평적인 관계가 돼버렸어요. 물론 이제 갑을 관계가 된다면 아무래도 부부가 더 좀 유리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생업이 같아서 같이 살며 일을 했다. 되게 희한한 일이죠. 근데 이게 가능한 겁니다. 왜? 예비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따라가다 보면 부르심의 교차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혼자 묵묵히 이거를 평생 하도록 부르신 적이 없어요.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 아주 그렇게 고통 가운데 혼자 그렇게 처절하게 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도 보면 또 누군가의 만남이 있고 또 누군가와 동역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부르심에 이 동역자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해서 제자 삼고 동역자까지 가는 이 끌고 가는 그림이 아닌 준비된 동역자, 바로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얘기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도행전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처음에 만날 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머지 성경에서는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남편 이름 앞에다 하는데 아마 브리스가가 좀 더 열정적인 제자였나 봐요.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통칭하는데 이 사람들 그냥 생업이 같다는 이유로 같이 살게 되고 왜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그냥 딱 만나서 이 사람 나랑 통하는 사람 이게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또 디모데 같은 사람, 그 할머니가 잘 가르친 사람, 어머니가 잘 양육해 놓은 사람. 근데 바울이 딱 가서 같이 갈래? 네. 그래서 이제 잘 준비된 제자를 이제 만나기도 하고 자주장사 루디아 같은 경우는 당시에 자주빛 염색이라는 게 제일 비쌌거든요. 그 자주색으로 염색한 겉옷,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입는 그 겉옷 있잖아요. 이게 자기 정체성이고 이거 굉장히 비싼 것들이 많은데 당시 금액을 현대로 환산하면 한 벌에 한 2억 정도 된답니다. 자주색으로 염색을 하면. 왜냐면 자주색 염료가 그렇게 귀해서 그거 겉옷을 전부 다 자주색으로 하려면 한 2억 정도 수준에서. 이 사람은 럭셔리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딱 만났는데 이 사람이 바울한테 그냥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됐죠. 나중에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가 내가 나를 계속 후원한 교회는 너희밖에 없다라고 할 때 이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루디아가 아마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조슈아 목사가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 단언하진 마시고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보면은 그냥 아무나 불러온 게 아니고요. 침례 요한이 다 준비해놨어요.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 다 시켜놓고 정말 이 땅이 아니라 그래도 천국을 바라볼 만한 젊은이들이 거기 다 모여 있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 침례 요한한테 침례받고 성령이 임하는 걸 그 사람들이 다 봤어요. 예수님이 따라오려는데 따라갈 장벽이 굉장히 낮아졌겠죠. 근데 성경에 그런 앞뒤를 모르고 가면 갑자기 뭐 따라오라 그러는데 배를 다 버리고 따라가고. 근데 그 전후에 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어떻게 한 동네에서 12명이 다 나와? 한 마을에서?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전국에서 인재를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동일 문화권에 서로 잘 통할 수 있는 뭐 자기들 싸우고 그러는데 그래도 한 동네니까 그 정도 싸운 거지 아마 막 전국에서 뽑았으면은 그 전에 다 싸우고 다 파탄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여러분 전에 부르신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분과 동시대에 함께 동역할 사람 있고, 또 여러분의 부르심 덕분에 또 혜택을 받을 그 사람들까지 다 보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맞지만, 유일무이한 사람은 맞지만, 그렇다고 나만 최고야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르심들이 얼마나 얽히고 설키고 다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130년 전에 이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안 왔으면 우리 부르심 이거 보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이분들이 정말 그 안 왔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요. 얼마나 재밌냐면, 여러분 타작이 종류 중에 언더우드 타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형님이 비즈니스맨이었는데 타자기를 개선했거든요.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동생 선교사님을 엄청나게 후원합니다. 그래서 생긴 것들이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 연희학당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죠. 근데 아니 형님이 그렇게 장사해서 그렇게 대박이 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이 부르심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동역자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외롭게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고 동역자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할 때는요, 여러분이 비전을 나누셔야 됩니다. 비전을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계속 나누세요. 근데 내 비전이 확실하지 않은데 이걸 나눌 수가 없어요. 제가 그 김진호 목사님 또 이재환 선교사님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두 분의 제자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두 분이 저를 뭐라고 하시는지를 모르겠지만, 근데 이분들 특징이 뭐냐면 입만 열면 똑같은 얘기야. 맨날 자기 비전이 확고하고요. 그 비전을 계속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 맨날 들었던 얘기인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다 보면 그 비전에 그 감화된 동역자들이 발견이 되죠. 여러분들이 비전이 확실해지면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그 비전들을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럼 준비된 사람들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차점에서 합류되는 지점 있잖아요. 자동차들도 톨게이트 지나면 막 합류하는데, 여러분들이 부르심이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연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잘 보여주시면 여러분 부르심에 잘 맞는 사람들끼리 연합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적대적인 동역자들은 여러분이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수들을 주시옵소서 이걸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저 사람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몰라서 저러는데 깨닫게 도와주시고, 좋은 기회를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또 평화를 주시고, 이렇게 그 사람의 축복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대적인 사람들이 여러분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숨겨진 동역자들은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접근할 때 거기에 마련되어 있던 사람들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기치 않은 만남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인위적인 접근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시고 계획하십시오. 이건 계획해서 하는 거지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준비된 동역자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비전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정확히 성경에는 열어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모든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동역자를 찾아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발견된 사람들 어느 누구도 허투루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인 동역자들로 보시고, 불신자들에게는 복음 먼저 전하시고, 성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비전을 나누시고, 또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희생되고 소모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동역자를 만나서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이루는데 큰 도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도움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잘 구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리셔서 여러분 혼자 그렇게 고군분투하지 마시고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